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계속된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너희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이 없는 자들로 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유혹과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럼 너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자기를 지킬까? 그래서 20절에 그런 훈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들, 그리고 우리를 뒤에두는 이런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야 한다.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진다.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내가 일단은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또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여럿이 많아 그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진리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과연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 그런 경건한 삶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부딪혀 싸울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내려놓고 죽인다라는 그 개념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나는 새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져야 되고 또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왜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혼합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완벽하게 죄인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다면 먼저는 자신을 비우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일단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들, 내가 이전까지 해오던 습관들, 버릇들, 그리고 나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모든 특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버린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 사실은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고 나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나의 당연한 권리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왕이시고 너무나 당연하게 종기의 위엄을 받으셔야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안 해도 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나 자신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건강, 인간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먼저 바라보고 인간 위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복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진리란 이런 것이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만 내가 종의 모양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고 싫으면 그분을 거부하는 그 둘 중에 우리가 양자택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진리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내가 익숙한 것이 좋고 내가 좋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우리가 굉장히 싫은 겁니다. 낯선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낯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몸에 맞지 않고 다 질색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 또 어색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도 어색하고 착한 생각을 하는 것도 어색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금식을 한다든지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본다는 그런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참고 용서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 기질상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피해 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사탄의 길을 쫓아가느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결국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참 이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보면 하기를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길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고 나를 지키는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면 우리가 힘듭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비록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서 이걸 초월해서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지구의 비밀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정하신 섭리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시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선택하신 예정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내가 변화를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만 한다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 자신을 비웠다면, 내 마음을 정말 열었다면, 그때는 이제 뭘 하면 되냐?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림인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맞나? 이 세상 끝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이 의심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임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긍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몇십 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들이 유다한테 적혀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 말세에 이렇게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으로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먼저 너희는 그 거룩한 믿음에 너희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 모든 것은 경건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에게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거룩과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거룩과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자 택일의 길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때는 거룩한지 경건한지 그걸 보면 된다고 합니다. 행위와 행실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행실, 그 속에 속마음과 진심과 본심을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가 보인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믿음에 일단 너희를 세워야 된다. 너희 자신부터 잘해라. 남 보지 말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한테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남 때문에 넘어지지도 말고 남 보지 말고 그냥 네 자신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남이 흔들면 느리는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돌덩이 통해서 우리를 흔들거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뒤흔들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세우면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똑바로 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는 세워라. 너희 자신부터 세워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의 자신을 지켜. 네 자신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긍휼이 여겨라.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긍휼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남을 용서해 용서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사해라. 그러면 너희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적극적인 그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사실상 누구를 위한 것이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긍휼을 받게 될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착각인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 이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나 자신을 왜 발견할 수 있느냐? 회복된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까지는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자유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없고 늘 마음이 찝찝하고 순간 통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살면 사실 우리에도 잠자리가 꿈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양심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를 낸다면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모습을 흉내라도 낸다면 흉내라도 내서 용서해보고 우리가 참아보고 온유해보고 그렇게 해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 자신을 만나고 거기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면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거까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래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 진리를 만나는 감격은 우리가 알 것은 단순한 기도의 영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남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행위와 비슷한 그 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 나는 잘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진리의 깨달음은 내 행위까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긍휼을 실현할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진리가 없는 그 영적인 신비만 추구해서는 이건 안 된다.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면 어떠냐면 행위 없이 말만, 행위 없이 감정만, 어떤 영적인 혼적인 그런 황홀경만 체험하는 건 가짜라는 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행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넘어선 진리의 길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깨달음이 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그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서 내가 이럴 수 없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지. 절대로 내 머릿속으로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교하고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때 그분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자니까. 그래서 2, 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물론 구원의 주권은 그 능력은 그 권위는 하나님한테 있지만 그 행위해라. 구원하는 행위 너희 해야 된다. 어떤 자를 끌어내서 구원해라. 하나님 우리를 쓰시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도구로 그 구원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구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미워는 하되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더럽힌 것까지는 우리가 감싸줄 필요가 없다. 동성애 감싸줄 필요 없다. 괜찮다고 그렇게 감싸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미워하되 미워하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정신병은 정신병이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죄악이라 선포할 줄 알고 미워하되 그렇지만 그 무지함과 완악함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진리를 잘못 선택하고 죄에 중독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하고 그렇지만 그 더러운 모습은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의 죄는 싫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완악한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보면서 두렵게 여기면서 비판과 정죄보다는 긍휼로 사람을 여겨야 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세우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때는 너희가 의심도 하겠지만 의심한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미혹에 빠진 자들 그 죄는 믿겠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실현하다 보면 축복을 하십니다. 24절에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축복,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축복. 그렇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너희 이렇게 너희 자신을 세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너는 기뻐하게 될 거다. 심판의 날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울부짖으면서 이를 갈고 통곡하고 후회하겠지만 너희는 굉장히 기쁠 거다. 심판의 날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재림 말씀은 우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 종말에 들어가 아주 기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거니까. 그래서 25절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 유다서 1장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원히 그 위엄과 권세가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니면,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도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힘들고 지치고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 일상생활만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기쁨이 있을 거다. 기쁨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희 의심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서로 의심할 때마다 끌어주고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질병이 심각해지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원하고 또 따르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습관이 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과 그 행동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고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선한 그 욕망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 손길을 열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